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불안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제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22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고요. 사망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유럽도 각 나라마다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제 과학 기술을 의지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백신은 언제 나올지 기다리면서 이 모든 과학 기술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아직도 종교를 믿고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이 능력도 없는 예배를 이제 고집하면서 이제 전염병이나 퍼뜨리는 그런 진상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이제 불신하고 또 예배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유는 이제 자명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와 또 예배를 또 무시하고 또 이 비아냥거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도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또 과학을 맹신하고 그저 예배 드리는 한두 시간 정도는 굉장히 홀리한 것 같은데 그 시간 외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불신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 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의 영광을 누리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이 난관을 이겨나가고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능력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나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 평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고,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신에 그렇게 늪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인데 한 교회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긴급한 것은 전도가 아니라 교회와 예배의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회복된 교회야말로 가장 큰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매력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말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서 이 힘 있는 예배, 살아있는 생명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세상이 다시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이 어려움에는 기도해야 하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라고 물어볼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으신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붕을 이끌었었던 그 위대한 신학자이자 또 설교자이고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그 뉴저지 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투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 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던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사라지셨습니까? 저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은 때로는 막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철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이 정말 그 유력한 기획사 사장님 그 박진영 씨나 뭐 누구 있습니까? 유희열 씨나 뭐 양현석 씨 같은 분들이 나오면 그 앞에서 그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90도로 인사를 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쏟아내며 그들을 감격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 사장님들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을 경배합니까? 그 이유는 그 사장님들의 눈에 들기만 하면 내 인생을 저분들이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도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왜 내 마음 가운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내 안에 이 욕심은 왜 사라지지 않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는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제 문제인 것은 정말 무기력하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만 드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더욱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나누시다가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1대1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그 로이드 존스도 너무너무 사랑한 그런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또한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신이 여러분 사람을 먼저 찾아올 것이며 겸손하게 그와 눈을 마주치며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시며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또 남들이 꺼려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시는 것을, 또 찾아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저의 상황은 너무너무 불결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이 장면에서 참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께서는 정말 이 짧은 이 자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엄청난 장벽들을 막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개씩이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을 막 무너뜨리십니까? 이 남녀라는 그 성의 격차, 또 랍비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격차, 그런가 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격차, 그 하나님께서 단숨에 이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무너뜨리십니까? 어떤 논리로요? 힘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적인 통념을 무너뜨리시고 그 영혼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부터도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좌절과 낙심에 찌들어서, 또 사회적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단절시키고 매일 우울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배를 알면서도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또 어떤 종교적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너는 예배에 대해서 참 무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행여 너는 참 예배에 대해서 무지하다, 너 나에 대해서 참 모르는구나,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 수십 년 동안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태어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예배를 참 모르는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생수를 구하라라는 그런 책에서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 여인처럼 성도들이 예배에 관련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5가지 오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전통과 선입견에 지배되는 예배. 이 여인이 그랬죠. 그런가 하면 특정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 세 번째로는 형식과 외형에 치우친 기계적인 예배. 네 번째로는 지성화된 예배. 5번째로는 심리적인 예배. 여러분, 이 5가지로 대표되는 이런 인간적인 예배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만 1시간 반, 2시간 동안 내내 자기 자신을 열심히 예배하다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설교,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예배 분위기, 그런 교회, 그런 것이 나에게 맞지 아니하면 기분 나빠하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이런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또 이 찬양 인도자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정말 이 모든 회중과 모든 성도들이 설교자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과 같이 이제 전통과 장소를 중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사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제 문제입니까? 이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전통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 추구할 때는 대단히 큰 위험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전에 해왔던 거 그대로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나갔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이제 폭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참으로 중요시해야 하지만 그때에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왜 이 전통이 세워졌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지켜왔는가? 왜 이것을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전통이 세워졌을 때에 대한 정신을 탐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감정적인 예배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었던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그 청소년 찬양 집회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여름 겨울 방학 때가 되면은 지방에서도 이 아이들이 차를 대절해서 교회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수천 명이 막 2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뺑뺑뺑뺑 둘러서 줄을 섰다가 카운트다운이 딱 되고 교회 문이 열리면 막 손살같이 들어가서 맨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영광스러웠는데요. 그때 그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추며 찬양을 하며 2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아이들 중에서 참으로 그 예배에 굶주린 예배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운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또 이 그 사춘기를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많은 그런 아이들을 보았고 참 굶주린 하나님 앞에 그런 진지한 그런 청소년 예배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막 땀을 닦으면서 야 오늘 예배 사운드가 죽였어 이러면서 몇몇 모여서 같이 담배를 피면서 마치 그냥 이 예배 가운데 스트레스를 풀고 소리 지르고 그때는 막 의자에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2시간 내내 와서 그 자리를 지켰던 아이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만 있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를 혐오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 그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특별히 왜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 단서가
이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우리 인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아닌 곳에는 우리가 주를 시인할 수 없고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게 나오면서 떨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떨리더라고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죠. 이 짧은 거리 몇 메타밖에 되지 않는 거리지만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함께해 주십시오. 저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파다, 또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영과 진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신앙적인 이유로 이제 다툼을 이제 하시고 저한테 오셨는데 이게 그 이유인즉슨 그런 것입니다. 이게 남편께서는 목사님 나는 이제 말씀파 예수파이고요. 이 아내는 무슨 파겠습니까? 성령파 기도파라는 것입니다. 남편께서는 굉장히 지적인 분이시고요. 말씀 읽기를 좋아하시고 저보다 기독교 강요를 더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인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당신은 기도해야 돼, 당신은 말씀 봐야 돼. 이게 적지 않은 싸움이 막 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제가 맞지요? 제가 맞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집사님,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간에 다툼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영광을 같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갈 때에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감정만, 기쁨만,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의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참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한복음 4장의 여러분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4장 13절 14절을 많이들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바로 예배 이야기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갈증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하기도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말라, 너희는 영원한 해갈을 맛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목마름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14절에는 우리 보고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희 절대 목마르지 마라, 너희 영원한 해갈을 맛봐야 된다, 그래야지 행복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8절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목마름을 자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해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십자가의 사역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이 그런 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신 그런 견인하심 가운데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보다도 훨씬 더 놀라우신 그런 영광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